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더 가까이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나 봐요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구마가야 목장의 강민성 목자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각 사람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연합 목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을 계획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과 무관심으로 공동체를 돌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나의 쓴뿌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재단하며 정죄하고 상처를 주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2026년 사역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계획하고 있는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세겹줄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성도 간의 교제로 서로에게 큰 도전과 유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고3 수험생과 임용고시, 공무원 시험, 취업과 진급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자신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과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사모하지만 몸과 마음이 아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먼 타지에서 순례자의 삶을 실천하시는 선교사님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목자, 목녀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돌보는 긍휼의 마음을 더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손근석 목사님께 권능을 더하시고 모든 회중에게 큰 유익과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 나에도 고통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VIP를 위한 중보기도 민한기 목자님 초원에 속한 5목장 우리 25명 이름 우리가 5명씩 이렇게 추려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민한기 목자님 초원에 속한 5목장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정 목장의 김명섭, 조정진님, 황예순, 윤금자님, 윤순희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성서윤회 목장의 배종옥, 김갑주님, 김태용, 성항재, 유시환님을 기억하옵소서. 대면 목장의 이진수, 김지현님, 지주환, 박지영, 이혜경님을 기억하시옵소서. 간팔라 목장의 강휘호, 최희숙님, 엄기주, 박순자, 이정란님을 기억하옵소서. 꿈꾸는 목장의 신명숙, 전장현님, 윤정구, 임승희, 최상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인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목원님들의 아버지 지인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아버지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시어서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기고자 합니다. 아버지와 기도할 때도 찾아가 섬길 때도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어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의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 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 빛이 비추게 하시어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시어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주일날마다 아버지 하나 온 성도들이 아버지 다른 무엇보다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유진실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이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목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목장에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이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5명의 이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분들이 예수 믿게 된 날, 이분들이 구원받을 날을 아버지 하나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복음의 빛이 하늘의 빛이 아버지 하나 그들의 심령 속에 환히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연말을 당하여서 많은 아버지 분주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먼저 평안을 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각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1년 동안 맡겨주신 일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 새해에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하나는 어떠한 일들로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 조용한 시간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으신 분들은 피할 길들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또 교만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청소년부에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2명의 목자 박주원, 최산 학생 2명이 목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로운 목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의 감사의 삶 수료식 우리 광고 마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도회 12월 선교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2025년도 우리들의 성탄절 콘테스트 및 전야제 안내 드립니다. 콘테스트는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고 전야제는 24일 수요일 날 수요기도회 시간에 있습니다. 콘테스트 참가팀 준비 과정이나 영상 그리고 사진 등을 우리 한광동 목자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역시 그 상금이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콘테스트를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뭐 이게 또 과열이 되면 안 되겠지만 잘한 것 같다. 맨날 그냥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만 드리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콘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들 그 1등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나오는데 우리가 뭐 3등 하려고 나오냐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1등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렇고 이제 12월 24일 성탄 전야제는 수요 기도회로 하는데 저는 이제 유아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다윗, 그다음에 포예부 이렇게만 그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또 하고 싶으신 팀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나도 환영하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이제 부서에서 한 명씩 팀씩 나와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누구나 팀이나 개인들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하게 올려질 것 같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봉투 드렸으니까 다음 주일에 드리셔도 되고 성탄절 예배 25일 예배 때 헌금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사역 지원 안내해 드립니다. 목장 일사역, 연합교회 일사역에 동참하시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사역에 그 신청을 했는지 게시판에 엑셀 표로 이렇게 쭉 붙어 있습니다. 101명 정도 지금 사역 지원서를 내셨습니다. 많이 안 내신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도 안 내신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이 사역은 좀 너무 안 돼 있네. 그럼 내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칼럼에 보면 이제 목회 칼럼은 제가 무슨 걸 쓰냐면 목회 칼럼을 읽어보면 이제 담임 목사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랑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요새 이런 생각을 하며 사는구나라는 게 이제 목회 칼럼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목회 칼럼 좀 읽어보시고 좀 많은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서 여러분들 존함은 다 일일이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보 보시고 내가 임명 받았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부서 지도자를 앞에 썼고요. 뒤에는 부장 아니면 부감을 썼습니다. 보시고요. 찬양대도 앞에는 단장을 썼고 뒤에는 지휘나 인도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요. 반주 이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용 맡겨 드리니까 충성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제 부서장들 있죠. 그러니까 교육 부서장들이라든지 찬양대 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사라든지 찬양 팀원들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저기 사역 게시판에 엑셀 표에 쓴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섭외를 하셔야지 우리 팀에 이렇게 자원해서 이렇게 오겠구나. 물론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러질 못하시는 그 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섭외하셔서 명단을 12월 26일까지 내주시면 마지막 주일에 서리 집사와 함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안내위원도 임명하니까 순서표 게시판에 붙여 있으니까 내가 몇 월 달에 안내하는지 붙어 있습니다. 보시고 또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신년 새겹줄 기도회 안내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장 많이 만드셨는데 아직 못 만드신 분들, 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교육자들이나 그 누구한테 안내위원들이나 좀 물어보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짝들 많이 맺어주시고요. 2025년도 각급 주일학교와 찬양팀, 찬양대 이렇게 교회에서 예산을 타시는 분들은 결산 자료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내주시면 됩니다. 교회 달력 지난주에 못 가져가시는 분들 또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번 연말정산 안내 이걸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나라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관련 교인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교회한테 이렇게 입력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은 게시판에도 붙어 있고 지금 다 붙어 있습니다. 스마트 요람 하단에 주민번호 수집 동의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딱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서 자기 주민번호 입력하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1월 4일까지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1월 4일까지 등록해 주시면 교회에서 이제 등록하신 분들이 이렇게 뭐 100명 있구나 그럼 국세청에 일괄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종이로 써가지고 연말 기부금 영수증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종이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종이가 없어져서 여러분 개개인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일괄 제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 모든 교회들마다 요새 이제 그거 광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1월 4일까지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지 여러분들도 뭐 유익을 얻을 수 있으십니다. 모임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12월 지역 모임 내일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예결산위원회 모임 안내해드렸죠. 17일 수요기도회 후에 새 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 함송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네, 짧으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또 성탄 찬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그 다음 주에 그 생명의 삶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에 오늘 이제 시험을 봐봐야 알겠는데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제가 바로 총목자봉에 수료자 명단을 알려드릴 테니까 목장에서 생명의 삶 수료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크게 좀 축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기 감사의 삶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반에 모여서 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했고요. 교재는 감사의 삶 오명교 목사님 지으신 가정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감사의 삶 교재하고 또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한 거는 이제 감사 나눔의 기적 김남용 박사님 거 가지고 했습니다. 내용은 뭐 강의도 했고 감사 이렇게 서로 2인 1조씩 항상 늘 수업 시간마다 감사 나눴고요. 그다음에 독서했고 그다음에 주 4회 3가지 감사 그다음에 1가지 소원 3감1구를 매주 4회 정도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나눴습니다. 수료자는 16명 있고요.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수료하신 명단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수료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감사의 삶 16명 중에서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 사진 액자랑 일단 그 장미꽃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감사에 제가 이제 수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여기 일기 감사의 삶 수료 거기 제가 유명한 사람 말 써줬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네, 수료식에 좀 의미 있는 말을 제가 썼죠. 감사는 결코 수료가 없는 과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들로 인해서 감사가 좀 더 영향력이 있어서 감사 전도사가 좀 돼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분들이 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안에는 우리 구마가야 목장의 우리 황영한 장로님께서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마가야 목장 목원 황영안입니다. 65세까지는 줄곧 부산에서만 살았습니다. 딸들이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대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10년 이상 가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대전에 와서 여러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대전에 이사 온 지는 4년 반이 좀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에 친구도 없어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일과 수요일이면 교회에 나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평일에는 가족들 외에는 터놓고 얘기할 상대도 없었기에 외롭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복한 교회에 출석하여 신앙생활도 하고 또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감사의 삶을 하기 전에는 제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감사를 매주 목장 모임을 감사 기도로 목장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의 삶을 공부하면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감사 7진법, 그 가운데서 감사 7진법,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한다, 두 번째 소리내어 감사한다, 세 번째 꼬집어서 감사한다, 네 번째 마음 가득히 감사한다, 다섯 번째 즉시 감사한다, 여섯 번째 모든 면에 감사한다, 일곱 번째 사람은 감감축한다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더 마음에 와닿았던 첫 번째 무조건 감사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즉시 감사한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람은 감감축한다는 말씀에 특히 와닿았습니다. 무조건 감사한다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인데, 살아오면서 무조건 감사는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힘들 때는 불평도 하였고, 또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며 기도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즉시 감사한다는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한 일이 그냥 지나치게 되고, 조금 지나면 그게 감사한 일인가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이 무뎌지게 되는 것을 느끼고,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생기면 즉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감감축한다. 제게는 참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20년도 지난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같은 직장 후배가 있었는데 저를 참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빠른 말로 형님, 저는 우리 가족들보다 형님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늘 말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회사가 IMF로 부도가 났었고, 그 후에 친구와 같이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명이 잘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가 한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회사를 정리하고 막내를 제외하고 법인을 만들어 키워보자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반대했습니다. 저는 잘 가르쳐서 계속 함께 하자고 하였으나 그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제 마음을 정하지 못하니 집에까지 찾아와 아내에게도 형님을 설득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막내에게 회사 지분 일부를 떼어주고 법인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그 친구가 하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합류하기로 하였으나 그 친구와 다른 한 사람이 공모하여 저를 배반하고 법인에서 저를 배제하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됐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심지어 아내가 그 친구에게 너무한다고 더욱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더욱 심한 말로 외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3년 동안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기도하는 중에 용서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를 용서하기 한다기보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위하여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은 그 길을 지나가면은 제 마음에 피가 끓어오르는, 너무 끓어오고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 정말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내가 용서할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성공하라. 축복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곳을 지나가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한 것이었습니다. 끌어오르던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즈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평안하고 자유롭고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치료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 감사와 축복이 저희 영혼뿐 아니라 육신도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이번 감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감사의 3일기 반원들은 일주일에 3, 4회 반원들 모두가 처음에는 이감일구 감사를 2번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의 소원 한 가지를 구하는 그런 것을,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좀 늘어서 3감일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카톡으로 서로를 나눕니다. 반원들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찾아서 하게 되고 내일의 소원도 믿음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니 더 많은 것에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원들의 감사를 보면서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삶을 보고 있을 때 대전에서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 보이는데 행복한 교회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사시고 싶으시면 다음 감사의 삶 공부를 신청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그 반원 수업 시간에도 참 많이 잘 나눠주시고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이제 그 부부가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뭐 상담할 게 있으니까 찾아왔겠죠. 근데 이게 뭐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래도 목사니까 뭐 기도합시다 이런 말 말고 뭔가 좀 이렇게 답을 줘야 되는데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내가 이렇게 도와줄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할까 계속 생각하다가 이랬어요. 그럼 나랑 감사 나눔 할래요? 그래서 어차피 감사의 3반원이랑 하는 거니까 그거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 그분들이랑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랑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 나눔 지금 20명하고도 또 하고 또 그 부부하고도 또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삶을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또 이분들이 제가 좀 부탁했으니까 감사 나눔 좀 할래요.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안을 받으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그 일주일에 4번 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하고는 그냥 일주일에 1-2번 정도 그걸로 시작을 해라 그랬는데 이런 감사 나눔의 운동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수료자들 모두의 간증을 듣고 싶을 만큼 감사의 삶에 은혜가 넘쳤었는데 그 신앙인들이 말할 수 있는 감사의 이제 대표적 언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이게 아닐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우리 이런 거 시키면은 다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옆 사람이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것도, 옆 사람을 여기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예. 그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 감사의 언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럼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범사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이거거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 인정한다는 말은 또 다르게 바꿀게요. 뭐냐면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둬라.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둬라. 즉 감사의 조건을 상황이나 환경에 두면은 범사 감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상황이나 환경은 맨날 바뀌니까. 근데 감사의 조건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또한 범사에 감사하려면 모든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분하게 여길 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분하게 여길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저만 봐도 한만 봐도 제 능력 이상으로 지금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건강한 교회 내가 섬기고 있거든요. 과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2가지인데 감사의 조건을 상황이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걸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분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분한 것으로 여길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삶을 하면서 아까 수료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4번 우리가 감사를 서로 나눴는데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는 단계가 3단계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감사 일기도 쓰고 감사 노트도 쓰고 오늘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이거 쓰는 거거든요. 이거 감사 발견하려고.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좋은 습관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 나누기. 감사 일기를 혼자 쓰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이게 나누기 시작하면은 그 감동과 유익과 내게 유익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 나누기. 그런데 3번째가 뭐냐면 감사 만들기예요. 감사 만들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사거리를 내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감사 일기를 쓴다면 그 사람의 노트에 내 얘기가 써지는 거죠. 누구누구가 섬겨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내가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는 거. 물론 내 일기에도 그날은 아무개를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게 써지겠죠. 이런 감사일기 쓸 때 단어를 골라 쓰는 것도 가르쳐 드리는데 때문에라는 단어가 아니라 덕분에라는 말을 쓰도록 해라. 때문에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붙여지면 이게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되잖아요. 누구 때문에 잘 안 됐어. 누구 때문에 화났어 오늘. 이렇게. 그래서 덕분에라는 단어를 쓰면 이 덕분에라는 말 자체를 많이 쓰게 되면 내가 말하는 말의 내용이 긍정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이런 말 있어요.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렇죠?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시편 50편 23절 이번 주에 외우실 말씀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즉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께 오늘부터 뭐 감사일기 매일 쓰라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한 가지는 좀 이거 해보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주일 예배 나오기 전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정도는 밤에 한번 일주일 동안 내가 감사했던 게 뭐지? 라고 한 2-3가지 써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거.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이 좋냐 안 좋냐 이게 뭐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저분의 믿음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있다면요 감사해요. 감사. 제가 얼마 전에 수요예배 시간에 나는 그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는 이것 가지고 판단을 해요 라고 했는데 혹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런 목사가 제일 나쁜 목사래요. 지난주 설교 뭐 했죠? 뭐 이런 거. 예, 제가 그랬어요. 웃음이 헤퍼지는 것. 웃음이 헤퍼지는 것. 뭐 신학 서적 읽고 고뇌하고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구원의 기쁨, 교제의 기쁨, 봉사의 기쁨. 이런 기쁨으로 좀 웃음이 헤퍼지는. 난 그거 보고 그분의 믿음이 좀 잘하고 있네. 나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이게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에요. 그게 당연히 뭐랑 연결이 되겠어요? 감사랑 연결이 되는 거죠. 감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쁨이 있고 마음에는 얼굴에는 웃음이 미소가 지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명은 사랑 먹고 자라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사랑 먹고 자라고요. 하다못해 그 식물들까지도 키우는 사람의 사랑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잘 자라게 돼 있죠. 예. 우리 지금 감사의 삶을 하는 우리 정재희 집사님, 그렇죠? 저 산에 그 고양이 몇 마리 정도? 13마리. 그 고양이 13마리도 집사님의 사랑을 먹고 이 추운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거든요. 예. 캣 엄마신데 여러분 생명이 사랑을 먹고 자란다면 신앙은 감사를 먹고 자라요. 감사를 빼고 신앙의 성장을 논할 수는 없어요. 감사가 빠진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5편 감사시인데요.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쓴 이 고전적인 저서인데 다윗의 장막 예배에 관한 다윗은 이제 예배자니까 예배에 관한 저서인데요. 그는 여기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3가지 감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경외의 감각. 예배자는 경외의 감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의 감각. 예배자가 되려면 그다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경외의 감각.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감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감각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경이의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시편 65편을 노래한 시인에게는 이 세 가지 감각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시는 초막절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의 추수 다 마친 다음에 올해도 하나님 풍성한 곡식 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지은 시가 65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그렇죠. 한 해를 마치면서.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이런 배경으로 지어진 시가 분명한데 이 시의 시작에는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추수에 관한 감사, 수확에 관한 감사가 있어야 될 시인데 처음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죄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3절 볼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더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 그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인의 마음에는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는 내가 새로워지는 게 더 감사한 거야. 내가 더 맑은 존재가 되고 내가 더 밝은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아까 말한 세 가지 감각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경외의 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경외해요? 물론 크신 하나님이니까, 우주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새해가 시작이 된다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요, 새해가 시작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시인의 감사 첫 번째 이유예요. 즉 경외의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사죄의 은총,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시 3절을 한번 볼게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참 시적인 표현이죠. 죄하고 나하고 싸웠어요. 근데 누가 이겼대요? 죄가 이겼대요. 죄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기력하거든요. 죄랑 싸워서 우리는 번번이 지거든요. 바로 그때, 하지만 그 죄를 누가 사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죄의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이랑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 딱 대비시켜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을 대비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시인이 감사한 첫 번째 감사 제목으로 우리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 앞에서 무기력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같은 감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이 두 번째로 감사한 내용은 뭘까? 4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하고의 싸움에서 패배했을 때 그때 더 찾아야 할 분이십니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내 허물과 부족으로 인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간은요, 내 약점이 보이죠. 내 단점이 드러나면 피하잖아요. 그렇죠? 내 약점이 드러나면 그 사람에게서 자꾸 멀어지려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반대예요. 허물이 있어서 멀어지려는 마음이 들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3절이 사죄의 축복이라면 4절은 사귐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죄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그 사죄가 사죄로만 끝나게 해서는 안 되죠. 제가 하이라이트한 단어들을 보실까요? 가까이, 또 머물게, 다 이게 뭐예요? 사귐의 단어들이에요. 사귐.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음이 복이고 주님께 나아감이 복이고 그 주님과 함께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께 용서받음이 복이고 주님께 나아감이 복이고 그 주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사하시고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고 이런 것들의 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하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그 주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막 열심도 내보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헌신도 한 것 같지만 그 열정도 정확히 말해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열정의 열매예요.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의 열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신 열심이 있으셔가지고 그 열심으로 내가 이 정도라도 주님 앞에 나아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개발해야 할 감사의 감각이에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게 하신 것,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여러분 머물면서 이것저것 봉사하실 텐데 그러시는 것. 올해도 돌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성경을 좀 들여다본 것 같고 목장에서 가정 오픈 한 번이라도 좀 더 해본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VIP 위해서 내가 좀 더 기도해 본 것 같고 내가 안 좋은 습관 아직은 온전히는 못 끊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게 횟수도 줄어들고 강도도 좀 줄어든 것 같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주 앞으로 이끈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감각에서는 주님과 사귐이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다. 여러분 이 시인이 감사한 두 번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 여러분 이걸 감사하기로 결단을 한다면 여기 모인 우리들 중에 아무리 지난주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오신 분들이라도 감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용서받으셨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셨고 지금 이 시간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시인은 무엇을 감사하냐면 하루를 복되게 하시고 한 해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루 그냥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1년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일상을 감탄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시인은 감사한다. 8절을 볼까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대요. 11절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듯 영광스럽게 꾸며주셨대요. 그러면 시인은 지금 주님이 행하신 엄청나고 큰 일 때문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거. 이걸 보며 감탄한. 여러분 이게 찬양이에요. 그렇죠? 찬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노래. 일상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노래. 그게 찬양이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행운.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잎클로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네잎클로바 찾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을까?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을까? 기대도 합니다. 하지만 세잎클로바는 어때요? 그냥 풀밭 어디에나 깔려 있어요. 그거는 이거 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어요. 오직 네잎클로바. 네잎클로바 찾으려고 세잎클로바는 어때요? 무참히 짓밟고 살아. 무참히 짓밟고 살아. 그런데 그 세잎클로바의 꽃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행복.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신기루 같은 행운을 찾느라 가까이 있는 행복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놓치고 사는 거죠. 이미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가진 것이 많은데 그건 누리지도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고 정말로 행복은 우리 근처에 있는 것인데 그거 얻지 못해가지고 안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신비입니다. 유태인 신학자인데 아브라함 햇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음의 신비에 무심한 것이 죄의 뿌리다. 살아있음의 신비, 살아있음의 신비에 무심한 거. 한번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죄다, 죄의 뿌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삼중장애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3일만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면 난 뭐를 하고 싶은가? 첫째, 나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 내 스승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 보고 싶다. 근데 말이죠, 나는 이 헬렌 켈러가 말한 둘째가 너무 나에게 도전을 줘요. 뭐냐면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보고 싶어요. 항상 깜깜한 사람이니까 밤이 아침이 된다는 게 뭘까? 그렇죠. 아까 우리가 읽은 8절에 시인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 똑같은 거예요. 헬렌 켈러가 말한 게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셋째,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울 게 없죠. 2번, 3번 우리에게 전혀 새로울 것이 없이 뻔하고 당연한 것인데 그녀에게는 그것이 기적처럼 신비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서 저 책을 읽어보면 이게 정말 소경이 누구지? 헬렌 켈러가 소경이 아니라 내가 소경이고 눈뜬 사람은 저 여자구나, 저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할 경의의 감각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감사죠. 항상 나의 일상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으므로 내가 감사합니다. 경의의 감각에서 이 감사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시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요. 건강, 물질,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의 눈을 떠서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만족을 얻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내 영혼의 만족을 이루어 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신앙은 감사를 먹고 자란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셋째, 일상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경외와 감사와 경의의 감각이 살아나게 하셔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감사가 내 삶에 가득히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사죄의 은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존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아버지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동행하시고 사귀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감사 아버지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는 것, 아버지 하나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그것이 모두 다 주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숨을 쉬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 내 발로 걸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 한 해가 다 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일상에 대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감사의 삶 수료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버지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분한 것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과연 지난주 나에게 뭐가 감사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아버지 나온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는
나에게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아버지, 그리고 그저 아버지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뜰만 밟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사귐이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의 일상을 보호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버지 배우자를 주신 것,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 나에게 목장을 주신 것, 아버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분한 것이구나, 아버지 하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있음의 신비에 감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코끝에 호흡이 주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어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온전한 감사, 풍성한 감사 올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삶 수료생들에게도 더욱더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 혼자만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과 감사 나눔하면서 감사의 전도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신앙은 감사를 먹고 자란다는 거 꼭 기억하게 하시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인생 감사로 채워나가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